이 말씀을 주면 생명의 삶의 그 순서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모의 허물에 대한 자녀의 태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삶 그 순서에 맞춰서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정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생명의 삶의 그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해설한 그 내용에 대해서 참조를 하고, 또 특히 이제 말씀 제목 같은 경우는 거기서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이제 부모의 허물에 대한 자녀의 태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의 허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노아 방주, 그러니까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언약을 받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확 퍼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죠.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은 이 포도를 통하여서 이제 포도주를 처음 마시고, 그것을 취하여서 장막 안에, 그러니까 본인의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그 모습을 보다가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죠. 첫째인 이 함이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지나가는데, 이 부모의 허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듯이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웠다, 요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 된 것, 이것이 부모의 허물이다라고 표현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그것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혹은 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노아가 기나긴 그 홍수 안에서, 이게 방주 안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방주 안에서 1년 정도 넘게 지내다가 이제 무트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무지개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지금 이 시점이 서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온 땅에 퍼지고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수확으로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새로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땅의 소산을 받은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이제 그 기쁨을 나타나는 도구로서 포도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지금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 그 출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땅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수확에 대한 기쁨의 결과가 지금 이제 취해 있다라고 하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술에 취하는 것은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바라본다면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본문에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관되게 노아는 의인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죄나 혹은 허물이었다라고 한다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표현을 사실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노아 본인이 그 자신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그의 하체를 보고 다른 두 아들에게 알리는 거 가지고 오히려 이 노아가 허물이라면 노아가 벌을 받아야 되지만 노아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이 오히려 벌을 받고 저주를 받잖아요. 그럼 노아의 죄에 대한 결과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읽을 때 이 포도주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의 인식에서는 포도주 하면 주라고 하니까 이제 술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 하면은 그냥 술이라고 느껴지지만은 이 중동 지역에서 당시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한 그 해악을 나타낼 때는 포도주라고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술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 포도주라고 할 때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술 드셔보셨습니까? 예. 술을 마시게 되면 사실 사람을 좀 기쁘게 즐겁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되고 이 포도주는 땅으로부터의 소산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땅을 풍성하게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 소산인 것입니다. 이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렇게 하였던 이 일련의 과정들이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언약을 받게 되고 땅을 열어서 포도나무를 심고 처음으로 수확한 것이 땅으로부터의 그 수확입니다. 그러나 그 수확으로부터 얻는 안식과 또 안위와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노아가 어떤 허물로 인해서 또 자녀들이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사실 이 말씀 이해하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꼭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은 술 마셔도 된다, 뭐 술에 취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가 주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거의 2년 가까이 2년 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과연 누리고 있는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수확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기쁨을, 즐거움을, 안식과 안위를 여러분들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그 기쁨에 충분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벌거벗고 춤을 출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 그랬냐면 다윗성에 이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 벌거벗고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미갈이 보고 비난하게 되죠. 에이, 저렇게 왕이 체면도 없이 저렇게 즐거워해도 돼? 저렇게 벌거벗을 정도로? 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은 미갈이 다윗의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이 왜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을까요? 부모의 하체를 봐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온전하게 이 노아가 본인이 처음 포도나무를 심고 그 수확으로 인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쁨에 온전하게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노아와 같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 포도주에 대한 결과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소산을 주셨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기쁨을 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안위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약속받은 우리 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실을 맺었을 때 온전하게 그 축복을 누리고 그 기쁨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시선이랑 좀 그렇게 막 신경 쓰지 말고 온전하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벌거벗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것처럼 오늘 노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확과 어떤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는 그 축복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천국잔치를 여러분들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그런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